구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문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그 출생부터가 기구했죠. 그는 원래 그 고향 땅 가나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또 노예로 있던 그 부모의 스라에서 태어나는 관계로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이미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해서 그 고난의 풀무 속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예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이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이 바로와 애굽 제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예요. 이러다가 이 인구 비율이 역전이 되어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염려 때문에 바로가 이 역사에 혹독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이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로 나일 강문에 던지라. 실제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이 모세도 예외 없이 몇 달쯤은 어머니의 지혜로 집에서 자랐지만 이 새어나가는 울음소리를 막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갈대바구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나오던 그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아들로 입양이 되죠. 그리고 모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게 돼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신앙과 또 아버지의 신앙의 그 혈통적 피 때문에 그 민족의식을 끌 수가 없죠. 어느 날 이 궁궐을 거니는데 자기 동족들이 애국 관리들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순간적인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애국 관리를 죽여서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 또 궁궐을 순찰하는데 동족들이 싸움을 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동족들에게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서로 고생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리는 가운데 그 동족 중에 히브리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뭔데 우리의 일에 참견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오 너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느냐, 왜 어제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만 아무도 모른 줄 알았던 그 살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통이 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바로의 궁전에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바로가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이제 궁궐에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그렇게 초계와 같이 바람에 불려 다닌 세월이 40년이 걸립니다. 아무도 몰랐죠. 여기에는 후에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겠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광야에 나가서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료히 양떼를 몰면서 처가살이를 하던 이제는 세월도 그를 잊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무료히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불려다니던 모세에게 어느 날 신기한 광경 하나가 목격이 됩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이상한 광경 하나를 목격하게 돼요. 이제 그 광경은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은 두 가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경이 뭘 뜻하는지를 아셔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그림의 첫 번째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가시떨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가시떨기는 민초들의 모습이에요. 헌데 지금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요.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역사의 풀무 속에 던져져서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왜요? 그들을 지금 구원해야 될 도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불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적어도 소명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에 가득한 어두움의 땅을 그런 광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소명이 불일 듯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모세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가 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 원래 여기에 보면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했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나무가 왜 없어지질 않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없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없어지질 않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비록 그들이 잠깐의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멸망당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공동체적인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개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기,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격한 이 호렙산의 광경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분명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나무가 불 붙는 조건이 안 되었다는 거죠. 나무가 불타는 조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야,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너를 쓰겠지만 너에게 무슨 실력이나 조건이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너를 쓰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일하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다. 이것을 모세에게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 그림을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이 정도 큰 기적의 광경을 보았다면, 목격을 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을 했다면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감동을 해서 아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시작.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대답 속에는 40년 동안 빈들에서 홀로 겪어냈던,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채곡이 쌓아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기에 아주 옹골지게 겹쳐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내가 40대에 애굽에서 문물을 다 겸비하고 보란 듯이 딱 나설 때 그때에 날 사용하시지. 그리고 그때는 손에 아직 땀도 있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장년의 나이에 나를 부르시고 쓰시지. 이제 내가 애굽 궁궐을 떠나 이 허허 벌판에서 산 지가 40년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다 늙어 갈 날만 남은 나를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왕 나를 쓰실 거면 내가 잘 나갈 때 쓰시지.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120년을 사는 가운데 이 모세의 생애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최고의 제국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 안에서 그는 최고의 것을 먹고 보고 경험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학문과 애국의 문물을 겸비한 탁월한 리더로 성장을 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한 게 뭐였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면,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땅에다 묻어버리십니다. 모세를 40년 동안요. 소리도 없이 악소리도 못 내게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푸라기처럼 먼지처럼 굴려 다녀요. 초라이 처가살이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양떼를 이리저리 몰면서 역사의 세월에 잊혀져 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뭘 하겠어요? 이 11절의 모세의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속상하게만 그러십니까? 됐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나를 땅에 묻어버리시더니 이제 그는 애굽에서도 평판으로는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뭘 하고 도망갔는지 다 알죠.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제 됐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기막힌 문장 하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7장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시작. 거기에 보면 40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참에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세상이 무언가를 배우는 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 40년은 내가 갖고 있던 조건이나 배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라.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모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40년 동안 아마 거의 같이 했을 거예요. 들녘에서 양떼를 칠 때도 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지쳐가는 몸을 의지할 때도 이 지팡이를 들고, 아마 나무 둥지에서 끊겨져 나온 이 죽은 생물인 지팡이는 모세와 같은 처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분신이었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모세를 의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뭐가 되죠?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여기 뱀이란 말은 나쉬라는 말인데 코브라 종류의 뱀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애굽은 유명한 수호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토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문양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코브라 뱀입니다. 독사죠. 그 독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 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뭐가 됐죠?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뱀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꼬리를 잡은 사람이 손을 물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절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 목덜미를 꽉 잡아야 제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잡으라고 그러시죠?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왜 꼬리일까요? 우리 꼬리의 반대 개념은 어디죠? 머리죠. 왜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인생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뱀을 어떻게 저주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녀가 결합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 여인의 후손이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뱀의 머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난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 상태이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너는 폼만 잡아라. 이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너는 폼만 잡아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싸울 싸움은 하나도 없다. 너는 순종만 해라.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이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성에 안 차서 하나님은 아주 입체적으로 두 번째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6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손을 어디에 넣었다가 뺍니까?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뭐가 발병이 되었어요? 나병이 발병이 되었어요. 나병은 심판입니다. 이 나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썩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알지 못한다는 데서 우리의 죄성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도 심판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넣었다가 뺍니까? 품에 넣었다가 뺍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원래의 살로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의 거대한 풀무와 고난에 빠져 있는 이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후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이란 세상에서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역사의 고난과 풀무 속에 우리는 건짐을 받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나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광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세 번째 사인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만약에 이도저도 듣지 않을 때에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내 손에서 베풀겠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실제로 나일 강물이 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피가 되죠. 피는 뭡니까? 죽음과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마지막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그는 막대기처럼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모세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조금 기운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나의 손에 땀이 있었을 때 나를 부르셔서 쓰시지, 이 막대기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만 하게 되면, 하나님, 이번에 돈 조금만 벌면, 취업만 하면, 그런데 내일이 나의 날입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나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의 날이 아니다. 내가 주어야 너의 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4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드디어 모세의 분신처럼 광야에서 그와 함께했던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명칭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로 모세는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홍해를 가를 때 뭐로 가르죠? 바로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맞닥뜨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산에 올라가 뭘 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른 막대기로, 아니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스펙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학벌도 별로 없지, 돈도 백도 없지, 그리고 연줄도 없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진짜 맨땅을 헤딩해도 안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조적인 말로 나는 아무 스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입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시고 다가가서 붙으시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원에 쓰임받는 막대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막대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질그릇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고요. 그러면 이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그릇이 매일매일 잘게 부수어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과 오해가 뭐냐면 질그릇이 보배가 되려면 세월이 갈수록 이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그 동그릇이 또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다이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배가 보배다워진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보배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이 참에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40년 광야는 적어도 모세에게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배우고 습득한 것들이 형편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데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깨닫고 배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젠 됐다. 내가 너를 쓴다. 라고 그를 붙잡는 겁니다. 모세를 금막대기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는 순간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스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나를 붙잡으신 겁니다. 내 손은,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전 인생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히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 때때로 내 자신의 힘 가지고 감당기 어려운 삶의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우리의 힘과 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